레위기 18장 말씀인데요. 18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규례와 법도입니다.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이제 단순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고 규례와 법도를 사람이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살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살리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고 애굽의 왕 바로들은 태양의 아들이다. 즉 자신이 태양 신이다. 내가 신이다. 빛을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각종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당연히 성적 타락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인데,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애굽이 바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애굽 너희가 거주하던 430년 동안 거주하여서 종살이하던 출애굽하기 전까지 있었던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우상 숭배의 죄와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너희가 거주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종살이하던 노예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애굽인들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들은 치시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죄, 임방과 문설죄 발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엑소도스,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거주하던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나오게 되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인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성적 타락.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의 끝부분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간증자가 되고 또 주인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이 행하던 그 풍속을 그리워하잖아요. 아니 애굽 땅에는 우리가 고기를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더 낫겠다. 뭐 이렇게 말하죠. 애굽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 있는 우상숭배 소굴입니다. 그런데 그 옛생활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인들의 풍속을 따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를 행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단어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네가 거주하던 애굽인의 풍속을 따르는 것도 가증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인들의 풍속을 따르는 것도 가증한 것이다.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악하고 악해서 썩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도저히 코로 맞출 수 없어서 내쳐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가증하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죠. 죄의 늪에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가증이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로는 패역하다, 악하고 악하다. 그것을 가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징계를 통하여서 멸망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옥 청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한 장씩 묵상하는데 오늘 에레미야 1장이잖아요. 어제는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 끝났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아무개야 너는 그 말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써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 신앙 고백으로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다고.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룩한 친백성으로 여호와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는 거룩한 것으로 드렸어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동기부여되고 셈과 능력 얻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 속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한줄더 떠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방인보다 더 악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폐역, 악하고요. 가증, 그래서 내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66장에는 그렇겠지만 65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은혜를 베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내가 징계하리라 그랬다.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오늘 말씀의 본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여서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러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중직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 폐역, 가증.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오늘 또 제가 가서 다른 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거짓된지 모른다고. 자기가 앞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애굽에 거주하던 애굽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에 거주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암요양병원에 암 환자분을 뵙고 왔는데 그때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 질병, 원치 않는 질병,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쉼표, 멈춤, 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내 삶을 진단해야 돼.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처방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돌아보고 진단하고 처방해서 주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삶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봅시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살아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헌신하여 쓰임받되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